네, 시편 56편 56편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제가 지금 아마 세 번역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는 길에 텍스트를 깜빡하고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가 없고 돌아가도 늦고 해서 그냥 오늘 텍스트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개혁 개정이나 개혁 한글 같아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영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온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어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시편은 아주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간증이고 간절한 고백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는 구절들이 로마서에 있고 종교개혁은 로마서를 통해서 일어난 거죠. 큰 감동이 있어서. 그런데 그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루터와 칼빈은 늘 어땠냐면은 이 시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로마서와 함께. 로마서가 교리라면 이 시편은 간증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그래서 이 루터와 칼빈이 이걸 정말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특별히 56편을 제가 봤는데 많은 압제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안에는 막 교황도 두렵지 않고 황제도 두렵지 않고 그랬을 것 같아요. 루터 칼빈은 막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적대 세력을 넘어서 이렇게 승리의 길을 열어가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의 어떤 우리가 늘 이렇게 새롭게 개혁의 의지를 가져간다면 로마서가 더 중요하지만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떠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가진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신에게 잡힌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신에게 잡혔어요. 가드에서. 가드 왜 있을까요?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갔는데 가드에서 이제 용병 생활을 했어요. 가드 왕을 위해서 막 싸워주고 막 용병 생활을 하고 가드 왕하고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블레셋에 여러 이제 지역이 있거든요. 여러 지역에 막 다 사람들이 막 다 모인 상태에서 그 왕에게 저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가드 왕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윗을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위기죠. 죽을 위기. 이런 죽을 위기 가운데서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윗은요, 충성한 죄밖에 없어요. 충성한 죄밖에. 그런데 사울에게 다녀야 했고, 사위로서, 군인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게 반역자로 몰려서 도망다녀야 했고, 또 여기서도 또 몰려서, 또 이렇게 몰려가지고 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교만이 치는 자 맞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대상 정확하게 블레셋이고 이런 얘기 없어요. 이런 얘기 없고요. 분명히 누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다. 그리고 특정인 사울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 대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울이나 블레셋은요, 너무 강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로잡힌 이게 나 혼자 이렇게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싸우겠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지만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의 본질을 보자면 늘 어떤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 사탄이 있고, 우리를 죽이고 압제하려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원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그가 사명자이고,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를,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마귀는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종일 치며 압제,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이 자신의 삶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압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욥기서 보세요. 욥 어떻게 돼 있어요? 욥이 그 고생을 해요. 그죠? 그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이 어려움이죠.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정말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정말로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드러납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그런 사람인지가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욥기서도 똑같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는데 우리도 이런 과정이 늘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자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자면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이 싸움이 늘 있어요. 그럼 마귀가 강하게 공격할 겁니다. 강하게 괴롭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승리해야 돼요.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해요. 여기에 이 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루터, 칼빈, 얀후스 다 있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3절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나는 주를 의지하겠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이 표현이요,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뭐냐면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이런 이 표현이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리고 말씀을 찬송할지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돼요. 말씀을 찬송하겠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이 딸꾹질이 부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설교해라 하시면서 이제 딸꾹질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네요. 계속 막 꺽꺽거릴까 봐 제가 이거 어떡하지 오면서 그랬는데 할렐루야.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은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적을 저주할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원망할지라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야. 나와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하셨어. 나를 통해서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에게 주님 권세를 주셨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분명히 이길 수가 있어. 나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 대적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아무 힘이 없는 거야. 다윗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리 막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이 다윗이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혼자인데요. 혼자인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때 그는 강하게 무엇을 의지하냐?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의지합니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이죠.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오직 우리를 하나님만 의롭게 하려고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어떻게 해요?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롭게 하려고 하시려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보고 계세요. 네가 누구를 찾느냐?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 힘든 그때 막 나의 지혜를 찾고 사람의 지혜를 찾고 세상의 방식을 너무나 찾기 쉬운 거예요. 그때 네가 참으로 나를 의지하느냐? 네가 참으로 나를 붙드느냐를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힘들 그때 어려울 그때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외로울 그때, 답답할 그때, 화가 날 그때,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내가 갚아줄 텐데, 내가 응답할 텐데, 내가 참으로 나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뭐라고? 두려워 아니할지라.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니 이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게 세 번역이라 자꾸 다를 수 있는데 이거랑 지금 제가 달라가지고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세력도 있고 뭐라고 나와요?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막 이제 자신을 정말로 이렇게 바치내서 좀 보호도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싸운 건데 아니라는 거예요. 막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의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막 나를 억울하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이 죄와 이 연약함을 막 파고드는 것이 막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싸웠어요. 이게 정말 우리 안에서 늘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과를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우리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이게 다 뭐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세요. 다 보고 계세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내 눈물이 흐르고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눈물이 몇 방울인지도 다 계수하신다 하나님은. 그래 네가 이렇게 나를 구하면서 네가 그렇게 억울했지. 그래 네가 그 상황에서 네가 나를 이렇게 찾았어. 네가 이렇게 몇 방울의 눈물까지 흘렸지. 이럴 정도로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다 보고 계셔.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돼. 이게 다 기록이 돼. 역사가 돼. 다 남아져. 다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의 이 자인지가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는지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섭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뢰는 날에는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야,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내 원수가 물러가니. 이 사탄의 세력은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 이 시편이요 다 뭐냐면 대부분 기도가 많아요. 기도가. 우리가 아뢰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원수가 물러갑니다. 생각과 지혜대로 이렇게 흘러가면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정말 어떻게 해서 최고로 똑똑하겠죠. 나의 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알겠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나 더 잘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라야 우리가 새로운 길을 택하게 되고 새로운 주의 지혜를 가지고 대적하게 되고 싸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내 원수가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시죠. 이기시죠. 그죠?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주의 능력을 구해서 원수를 무찌른다고 할까요? 무너뜨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니 또 나오죠.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말씀을 찬송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석,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지 않습니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0절은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을 또 찬송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 또 반복해서 나오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시편이 노래이고 시이고 그래서 약간 이럴 때가 이렇게 이런 반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후렴처럼 이럴 수 있고요. 근데 이게 그만큼 이 핵심 내용이죠.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게 뭐 때로는 뭐 로마의 황제일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뭐 그 당시 뭐 이제 종교 개혁 시대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교황일 수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 나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늘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 좋은 생각과 이런 기분과 뭐 이런 거를 불어넣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죠. 사울도 악신이었는데 뭐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막 어떻게든 뚫고 들어오려고 막 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험이 어떠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어떤 경우에 실망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막 이렇게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우리가 그때 늘 어떠냐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야,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이러면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갚으시는 분인데. 여러분,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에, 사람의 지혜에, 사람의 그 간교에, 정죄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서원과 감사가 있습니다. 서원과 감사가 이거 야곱의 일생으로 볼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자리가 서원한 자리였어요. 감사는 뭐예요? 형 만나고 모든 것을 승리한 다음에 감사해요. 서원과 감사 시작과 끝입니다.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드리는 그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이 싸움의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이게 뭐 지금 가드에서 블레셋에 붙잡힌 때에 이렇게 써 있지만은 이게 뭐 똑같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그가 뭐 물론 이제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그 시가 있어요. 뭐 세바의 반역 이런 반역들도 있고 그 모든 때에 이게 다 적용이 돼요. 그렇죠? 모든 때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서원함이 있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서원이 있습니까? 주여 제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라고 드렸던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지켜나가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우리가 공격에 들어올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붙들고
이 서원한 것 이걸 지키려고 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게 충성이죠. 충성. 충성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충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결혼 생활 생각해 보세요. 결혼 생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 충성이. 왜? 능력이 많아. 막 능력이 많고 뭐 물질도 많고 뭐가 많다고 할 거야. 뭐 외모도 뛰어나고 그래봤자 나에게 충성하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소용이에요? 네, 무슨 소용이에요? 눈이 다 다른 데가 있고 다 다른 사람만 막 다른 사람 뭐 붙잡고 있고 이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 모든 것이. 제일 중요한 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충성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으시는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가 서원함이 있습니까? 주께 부름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나에게 두신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까? 서원함이 있으면요. 감사제를 드리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길에서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건지시고 또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한 번만 건지시지 않아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건지시고 또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그 생명의 그 길에 그 빛의 길에 우리가 달 수 있기 원합니다.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끝이 나요. 시가. 주님께서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근데 다윗의 시가 그렇게 처음에는 막 억울함을 막 호소하는 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늘 끝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응답하시고 분명히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대부분 끝이 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도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둠이 왔다고 다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얼마나 사울을 미워하는 쪽으로 막 갈 수도 있어요. 사울이 막 미워하니까 같이 얼마나 쉬워요. 그 은혜 다 잃어버리고 율법적이 될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이 막 얼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명의 빛에 다녀야 됩니다. 생명의 빛에 다녀야 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앞, 그 앞에 내가 다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세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제를 드리는 그 자리까지 서원함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에 귀한 말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주께 우리가 또한 충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한 대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은 그대로 우리가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한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마침내 모든 영광을 주께 올드리며 승리의 그 한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도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영적인 이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이 한복판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함 또한 아쉬울진데 주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승리하여 승전가를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은혜를 감사드리었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우리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 어떤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또 당신의 긍휼을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주시고 특별히 치유의 광선을 받아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면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원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나이다. 아멘.